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증서 제12호, 이름 김호수. 위 사람은 2023년 8월 2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추후 2023년 9월 3일 유광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성환. 침례 증서 제13호, 이름 김다복. 위 사람은 2023년 8월 2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추후 2023년 9월 3일 유광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성환. 뒤로 돌아. 정식 침례 교인이 된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서. 네, 여러분 침례의 고백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침례를 준비하면서 이 두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침례를 준비했고 또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간직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두 사람의 짧은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수 형제부터 나오셔서 침례 간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광 침례교회 위드 청년의 청년 김호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례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었던 저의 신앙 생활에 대해, 그리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에 대해 이 시간을 빌려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박히고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유광교회에 오게 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21년 여름, 저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향한 갈급함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종강을 앞둔 상태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나의 삶은 어쩐지 하나님의 사역과 동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유광 침례교회를 알게 된 것은 각기 다른 두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교회에 와보지 않겠냐고 말했고 서로 말을 맞추지도 않은 두 친구는 모두 유광 침례교회를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1층 교육관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청년의 모임을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목사님께서 잠시 내려오시고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은 바로 이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이 있던 후부터 지금까지 제게 유광 침례교회는 언제나 최고의 쉼터이자 놀이터, 집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광교회가 제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었고 나의 교회이자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제 마음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제 상황은 바로 시험 준비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면서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때로 책상에 앉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을까 하는 의문, 1년간의 시간을 버리는 게 되지는 않을까, 이 시간이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제겐 낯선 경험이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졌던 확신들이 사실은 착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지난 봄 준비했던 대학원 시험을 잘 못 치르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던 감정 속에서 멍하니 앉아 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곧바로 교회 와서 찬양팀 연습을 마치고 1층에 내려와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억울함, 좌절감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마음은 밑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지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제 상태를 보기도 어렵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에 찬양팀 연습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나오면 다시 며칠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울감에 빠져들면서도 스스로 우울한지 잘 모르는 성격이라 안 좋은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를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던 예배의 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저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머릿속으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상황들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기에 다른 분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어떻게든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생기리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과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모습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저도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학 한 달간은 교회에서 그리고 2학기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간 제가 이곳에서 대학원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응답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더 이상 분명할 수 없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주셨던 비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침례식을 되돌아보며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며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연약한 저의 힘으로는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침례의 고백을 스스로가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압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것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제 침례식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 일의 증인이며 제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침례식이 단순히 아름다운 예식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된 위드 청년회 김다복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경배와 찬양으로 이 자리에 서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침례를 준비하고 침례를 받으며 느꼈던 점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부모님께서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과 삼촌네 가정 그리고 집사님네 가정 세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다른 또래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제가 이 포항의 대학교에 오게 되었을 때는 기독교 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만나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 처음이었었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었고 교회도 너무 즐겁게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자연스럽게 학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기도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취업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에서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저는 유광침례교회에만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다행이며 감사했지만서도 공동체 없이 다른 사람들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지켜내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고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변명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저를 붙들어줬던 것은 이 유광침례교회였습니다. 2018년에 저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이 유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광침례교회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교회가 아닌 이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새로 경험하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닌 지 어엿 5년 만에 드디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의 고민이었던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근데 결국 그것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신앙이지만 공동체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제가 이전에 고민하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침례식 당일날에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죄와 싸우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며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또 종이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앞으로 더욱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 환경, 상황, 여건, 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매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증인되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고백들이죠. 네, 오늘 이 귀한 고백을 우리 성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받으신 침례 증서는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때의 은혜들을, 그리고 우리의 고백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김다복 그리고 김호수 청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침례는 어떤 권리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 내년 침례식을 또 기대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